올해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또 아실 텐데 지난 수요일부터 제2 수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40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순이라는 이 말은요, 그 40이라는 말이거든요. 사순. 그래서 이 사순절은 40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날짜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지난 수요일 2월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나느냐? 3월 29일 날 끝납니다. 마지막 주일이 5번째 주간인데 그날이 그 부활주일이더라고요. 그런데 달력상으로 보면은 40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40일이 맞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일을 다 뺍니다. 오늘 여러분 모이신 이날 주일은 거룩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엿새를 40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를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게 혹시 있으세요? 40. 내 나이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40 이러면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처음 공생이 시작하실 때 40일의 광야 생활이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보내시잖아요. 공생의 3년을 보내시는데 3년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시간은 시험과 또 주님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40일을 보내는 사순절을 보낼 때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40일의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조금 거리가 떨어져 계셨습니까? 조금 소원해진 마음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40일을 보내시면서 주님도 평소보다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기도를 해보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조금 더 불러보시고 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회복하는 사순절의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말씀 3장 18절로 2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참 난해합니다. 근데 이 말씀도 학자들이 말합니다.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 사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도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중에 계시는 분 계실 거고 고난이 지난 분도 계실 거고 또 우리는 예측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또 맞이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고난을 언젠가 또 맞이하겠죠. 그런데 그 고난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것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베드로 사도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서신서라는 거예요.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 여러분,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분명하죠. 받는 사람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는요, 베드로 전후서는 이 서신은 받는 사람이 좀 불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건 베드로전서에 힌트가 나와요. 어떠한 힌트인가? 외인, 나그네,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보낸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정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방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류라고 하기보다는 비주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었을 거고 또 그런 이유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께서는 왜 이 고통받고 있는 택함받은 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이 성도들도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1세기 후반이에요.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굉장한 탄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들은 일상의 일, 그 안에서 죽는 일들도 덜어 있었고요. 비방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고, 모욕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경제적인 위협도, 신체적인 위협도 당했던 이때 1세기 후반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약간의 이야기들이지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못지않게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리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이름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현재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소망을 찾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요 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지금 성도된 당신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고통, 고난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더 나은 소망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관문이다. 고난을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더 나은 소망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며, 또한 그 길을 통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손해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니까 참으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니까 고난을 당연하게 여겨라 하는 말들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손해봐야 돼?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져야 돼? 그리스도인이라고 맨날 우리는 어려움만 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해본 적이 여러분 덜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3장 17절 말씀에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달리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보잖아요. 좀 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때로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어렵고 우습게 보는 일들이 더러더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있죠. 우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동물도 존재하고 사람도 존재하고 있어요. 같이 공존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동물이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은 사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도 하기도 하고 생각한 걸
취하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이게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동물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은요, 그냥 단지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먹고, 졸리니까 자고, 이렇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는 동물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관계하면서 슬픈 마음을, 슬픈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슬퍼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이렇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지면서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원치 않게 일이 얽히고 설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또 풀어나갈, 그리고 고통을 감수할 능력도 우리는 찾으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고통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사 이러면 고통이 지나갑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고통이 다가오고 있는, 이 고통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고통을 피할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여러분이 당하시고 있는 이 고난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주님의 고난은요, 예정된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고 그 고난을 다 몸으로 짊어지셨다라는 점에서 세상의 고난,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그 고난,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선한 삶을 사셨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죄가 있어서 우리의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이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참혹한 고난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겁니다. 주님의 고난은 예정된 고난이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예비된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고난을 다른 말로 주님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고난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계시는 어려움들은 어떠세요? 주님이 받으시는 고난처럼 목적이 있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는 않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을 통하여서 나도 그리스도의 고난, 그분이 받으신 고난에 나도 참여되어진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울 사도께서는 에베소서 3장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된 자가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도의 고난도 마땅히 받아들이며 고난의 신비를 알고 비밀 속에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고난, 과거에도 고난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고난을 안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과거에 있었던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현재의 고난도 있지만 더 나은 삶을 향하여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고 다가올 고난들을 이겨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조앤 롤링이라는 영국인 여류 작가가 있어요. 조앤 롤링. 여러분 혹시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어쩌면은 우리 자녀들은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 하면은요, 해리포터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해리포터라는 책을 들어보셨어요? 마법사 이야기. 그런데 이 조앤 롤링에 관한 사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있었는가?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잖아요. 그가 쓴 책이 영화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겠어요.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라는 여인이 과거에 참으로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다 집이 있으시죠? 거할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류 작가는 거할 집도 하나 없었던 적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숙인이에요. 밖에 나가서 자고, 거적대기 아무거나 덮고 자고, 신문 덮고 자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는 몽땅 다 맞고, 이러한 처참한 삶을 살아갔던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녀의 가정은 원만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그런 훈훈한 그런 가정이었대요. 그런데 그녀가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삶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던 거 다 사라져버리고 집도 잃고 이제는 영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됐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그에게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대요. 어떠한 감사인가? 뭐 대단한 것 아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신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내 곁에 함께 있다라는 것. 의지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거 다 잃어버렸는데 그에게 남겨져 있는 거 하나가 있었어요. 타자기. 오래된 타자기 한 대 있었대요. 여러분, 이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이 해리포터 썼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평소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상, 상상, 이런 것들을 타자기에다가 막 이용해서 글을 썼지 뭡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책이 해리포터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이 해리포터라는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영화도 본 적이 있고. 우리 쪼무레기 아이들은 그 영화를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즐거움을 안게 되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었던 이 여인도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사순절인데 예수님 공생애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인 3년, 십자가를 향하는 삶이었습니다. 지금부터 3년은 3년 뒤에 있게 될 십자가 지기 위한 준비, 시작. 이 삶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1장 말씀 나누었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예수님 세례 받으신 다음에 하늘에서 울려 퍼진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수님으로서 이제는 승승장구하고 선포하는 것마다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해야 되지 않아요? 이치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가? 어디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넣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아들은 광야에 가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40일을 보내신다라니까요. 이치에 맞지도 않고 정말 어색한 시간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셨어요. 40일 보내고 나서. 그런데 그 다음에 들려온 소식,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세상 가운데 선포했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워오고 있으니까 회개해라, 이 말씀을 6개월 전에 세례 요한께서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헤롯에게 잡혀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옥에 갇힌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두었을까요? 여러분, 회개해라, 이 말은 우리 근본의 죄의 문제도 당연하고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삶에 비윤리적인 것, 비도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간 장본인이 헤롯이었기 때문에 헤롯이 들었을 때 회개해라, 이 말을 자신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헤롯에게는 동생이 있었거든요. 남동생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헤롯이 자신의 남동생의 아내를요, 자신의 아내로 삼는 비윤리적인 일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이거를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세상이 다 퍼지게 된 거예요. 회개해라, 이 말을 듣고 있는 헤롯의 마음이 가시방석이지 뭡니까? 그래서 내가 도무지 이 말을 더 이상은 내가 들을 수가 없겠다. 저 녀석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끝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더 강력한 회개의 선포가 누구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 회개해라, 더 강력한 선포가 선포되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고분고분할 리가 없는 거죠. 더한 고난이, 본격적인 주님의 고난이 예정대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가 헛된 고생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버림을 받으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기하셨다.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버리셨다. 이렇게 하나님 마음의 아픔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내버려지시게 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물거품으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완성시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십자가가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지만 목적이 있는 주님의 그 고난을 어느 누구도, 심지어 광야의 회방꾼이었던 사단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울려 퍼진 하늘의 메시지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주님이 당하신 이 고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의 해법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시는 이 아침에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고난을 이겨낼까?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옥에 가신 분이 누굴까? 옥에 가신 분은 누군지는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알겠다. 아니, 그런데 저 밑에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셨다라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들은 누구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요,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 죽은 자도 심판. 다시 말하면 온전한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나누었던 19절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그들의 신원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받는 성도, 과거부터 미래까지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기에 덧붙일 거 없습니다. 여기에 더 뺄 것도 없어요. 자꾸 붙이고 있어야 될 말씀을 제거하고 빼버리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듣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서 내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노라 이러한 다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당부하는 것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처음에 베드로 전후서의 큰 주제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난받는 성도,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베드로 사도께서 한 가지의 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선하게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저는 메시지 성경으로 좀 풀어서 쉽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여러분 가지고 계신 베드로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사람들이 퍼붓는 욕설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깨끗함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벌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행위,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양심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양심도 보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있는 착한 마음이 있으면 착한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행위로서 삶으로 살아갈 때 선한 양심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선한 양심, 이거를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을 가졌다, 이 말은 신앙 양심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를, 성도를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다라는 중요한 해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선한 양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범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우리 피해갈 수 없다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난도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아요. 과거와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때 기억할 것, 고난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도 고난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고난을 어떻게 직면하셨는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살아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저를 위해, 이 땅의 인류를 위해 가장 최고로 보여주신 삶, 십자가에서 그분의 생명을 포기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주신 것,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이 삶의 모범이 표준이 되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는 그 선한 양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올 고난, 현재의 고난 두려워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의 큰 여유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시고 고난이 주는 유익,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신비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 믿음의 용기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 다가올 고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양심의 삶을 통하여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삶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